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며칠 전에 한 교수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일평생 설교와 예배를 연구해 오신 한일 장신대 정장복 명예총장님의 글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글이었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번 주일은 그 말씀의 주제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은요, 성경을 처음 읽던 중에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50년이 넘었고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람이 주체가 된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이다. 말라기 말씀에서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문을 닫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라기서 1장 10절을 꼭 읽어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아니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예배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어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라기 하면 11절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전장에 걸쳐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거짓을 행하고 11조를 도둑질한 것은 그 결과예요. 결과. 그 근본 원인은 예배의 문제가 있어서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찬송 받으시려고 지으셨대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자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주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었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건져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순순히 응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왜 순순히 보내주지 않은 것입니까? 경제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동력이었거든요.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서야 바로 왕이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타협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 타협안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애굽에서 멀리 떠나지 말라. 세 번째 타협안은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타협안은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였습니다. 양과 소는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요 사탄의 모형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타협하자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세상 멀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물은 드리지 못하도록 인색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구약을 보면 봉우리처럼 우뚝 솟은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자식의 목숨보다도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000명의 대규모 합창단과 그리고 합주단을 조직하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288명을 두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드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싫어하신답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라기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의 시작은 경고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하신 경고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경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누구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책망하십니다.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책망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대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데 감히 말대꾸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전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더러운 떡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총독에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인들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느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말씀처럼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된 이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역겨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려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자식들이 잘못할 때 자식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하는 말이 있으시지요.
너 그러려면 당장 나가. 그런데 그렇게 호통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주 간절한 당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더 큰 불효를 저지른 거지요. 헛되이 드리는 예배, 내가 받기 싫다. 내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실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필요하시다고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게 하면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리하게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형편에 맞게끔 드리게 하셨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산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누가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 위에 누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제사장 드립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온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온전한 재물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점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작업을 제사장이 했다고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재물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거 가려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드려지는 재물이 적게 되어지고 재물이 적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그냥 묵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짐승들 중에서 값이 나가지 않는 것, 눈이 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들을 제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 11절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랬어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면서 누구를 위하여 분향하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분향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거래가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동기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은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기뻐했습니다. 다윗 왕은요 춤추며 기뻐 뛰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29편 1절 2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모습을 잘 알고 계시지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다윗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모욕당한 여호와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참된 예배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가 넘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기도와 찬송이 회복됩니다. 깨어진 결혼 생활이 회복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 늦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억지로 드리는 헌금, 체면치레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역겨워하시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와 신나는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제물,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